사랑의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성읍을 지나 데살로니가라는 성읍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약 3주간을 머물게 됩니다. 3주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와 주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바울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 3주 동안, 아주 짧은 시간이죠, 이 기간만을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되는데 놀랍게도 훗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득했던 그 시간, 그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많아졌고 그 결과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훗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2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둘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곧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해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시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날과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우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오해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착각을 하고 어떻게 살기 시작할까요? 자기의 일상을 전부 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하고 또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고 일상에서의 삶을 전부 다 중단하고 예수님의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다. 너희는 생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일상에 충실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와 같이 책망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전부 다 팽개쳐 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만 모든 시간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직장에서는 또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역시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고 학생으로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일상의 본분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리의 삶으로서의 일상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이것을 가리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이 목사로서의 역할만 충실하고 부모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또 목사님의 일상생활에서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은 비록 아무리 목사로서의 자질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일상에서의 삶이 엉망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목사님을 믿는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믿는데 목사님의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에 의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믿음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이 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의 조화와 균형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사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어진 삶에 충실한 것을 건 역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신앙과 일상의 조화, 그리고 균형. 목사님이 한 주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이 시간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손에 쥐고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지금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간이 흐르면 과거가 되고 미래도 시간이 흐르면 지금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로 인하여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요즘 방학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상의 자리, 자녀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이 어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지는 않았는지, 내일 뭐 해야겠다,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계획만으로 오늘을 버리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그것에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친구와 놀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삶의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오해하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생업을 다 포기했습니다. 노동을 그쳤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무의도식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노동하는 것 중요하다. 공부하는 것 중요하다.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번 다가올 한 주는 지난주와는 뭔가 다른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2020년도와 2021년도가 다르고 2021년도와 2022년도가 또 다르고 날마다 무언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목사님과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등부와 고등부의 중고나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월 17일이죠. 저희 이렇게 또 영상 예배 마지막까지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저희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광고가 무엇인고 하니 다음 주 1월 24일이죠. 네, 맞습니다. 1월 24일부터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 가능하게 됐죠? 네, 정부 방역 수칙에 의하여서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 한 공간의 좌석수 20%를 이렇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그 안에서 이렇게 입장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아예 해제된 것이 아니고 완화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마스크와 또 명부 그리고 손소독제를 꼭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고 또 이제 거기 들어와서도 네, 사회적 거리두기 2m 이상 저희 표시 예전에 해놨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다음 주에 또 예배의 현장에서 혹은 또 가정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중등부와 고등부의 중고나라.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